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스타일에서 배우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각 사람이 사는 방식이 서로 같지 않고 서로 조금씩은 다 달라요. 개인도 그렇거니와 공동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크게 보면 나라도 어떤 법이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행태가 같지를 않다, 서로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각 사람의 생활하는 패턴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의 리더냐에 따라서도 컬러가 좀 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공동체는 제가 가진 신학, 그리고 신앙에 따라서 말씀도 나누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가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그 가치를,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생활 패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그 의미로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름대로 살아가는 패턴, 방식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도 공동체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은 다른 것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 하나가 있는데 문화라는 말입니다. 문화. 문화는 이게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개인들이 모아져서 공동체 속에서 뭔가 형성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공동체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커지면 문명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공동체성이 강한 것이 문화라면, 그래도 개인 쪽에 조금 더 약간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삶의 패턴,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해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도 있고, 그리고 가정마다 또 문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살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그 말씀에 벗어나는 공동체나 개인들을 거부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쫓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삽니다.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일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문화와도 접하게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접하게 되기 때문에 늘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방침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그런 미미하거나 크든 작든 그런 충돌이 계속 있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오늘도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이전을 찾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돌이 있었고 그런 방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 예배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기에 그걸 물리치고 극복하고 관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의 신학은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사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오심도 중요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시는 과정이나 공생애나 그리고 이렇게 사순절 지내고 고난주간을 지내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느 한쪽만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이 건강하려면, 여기 보세요. 몸이 건강하려면 손도 튼튼해야 되고 발도 튼튼해야 되고 생각도 건강해야, 다 그래야 돼요. 어느 한쪽이 왼쪽 다리만 튼튼하면 오른쪽 다리가 약하면 안 되잖아요. 다 건강해.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모든 부분이 균등하게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지체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부족한 것을 그 지체들이 채워주고 지탱해주고, 내가 넘어지면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라이프 스타일, 신앙 스타일은 좀 달라도 다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본받고 따르고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이번 주일 지나가면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잘 이해해야 이 고난주간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다 알고 그쪽 방향을 내서 오차없이 척척척척 진행하고 계신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갯바게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선택해서 파송을 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예수님 제자들이 사실 그렇게 했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주인의 허락을 받고 풀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거 왜 풀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그때서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서 제자 둘을 파송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그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나귀를 기르고 나귀 새끼를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끌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건 월권도 한참 월권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보면 이건 예수님이 좀 월권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냥 묻지도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끌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서 끌고 오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물었죠. 나귀 새끼를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인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허락도 안 받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으려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제 물건을 막 마음대로 가져가면 이거 왜 가져가는 거야? 당신 누구야? 이거 묻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귀 새끼 주인은 그 재산 어미 나귀 빼놓고는 두 번째로 중요한 자산인데 그냥 가져가게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여기 나와 있는 임자, 그 주인이 임자죠. 한 가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인 이분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가져가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앞뒤를 줄 보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안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줄 리가 없어요. 그도 신앙인이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고 준비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을 보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제한된 영역에서 뭘 보고 느끼고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가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당신 주인이 쓰시겠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내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지. 그러시면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종료주일에 뭔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봉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들음이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 복을 누구나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끼 나귀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그들의 겉옷은 이렇게 된 옷이 아니라 이렇게 둘둘 맞는 거잖아요. 거기에 올리고 안장 삼아서 예수님이 앉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고 해서 평상시에 모였던 사람들보다도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고 그러는데 우리 객관적으로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 병사들이 볼 때 그 모습을 보면 웃긴다. 저게 뭐야?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낙이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천방지축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니까 묶어놓은 상태에서 끌고 온 낙이 새끼잖아요. 낙이 새끼입니다. 그러니 장정인 예수님이 타면 이 제대로 걷겠냐는 거지. 끼뚱 흔들흔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 왕이라고 막 종려가지를 꺾어서 막 깔고 옷 벗어서 막 깔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랬겠어요?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저 뭐하는 짓이래? 낄낄대며 조롱하고 조소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왕들이 말이죠, 거대하게 대관식을 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호화스럽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천사들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았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오 내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겸손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겸손 안 해도 돼요. 그럴 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는 겸손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 용어를 잘 사용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그 의미는 원래 원어를 보면 노예, 힘이 없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 패배한 자, 실패한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겸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없는 자나 비천한 자들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활동하셨고 스스로 자신을 그런 존재라고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고 새끼 나귀를 탔다.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표상이 돼서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 하고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가서 어딜 갔어요? 건너편 마을로 갔잖아요. 새끼 나귀 데려오려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이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쪽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오늘 누가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겸손의 표상이 돼서 새끼 나귀를 타셨고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불러서 파송했는데 그들도 세상 말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가서 새끼 나귀를
끌러 데려오려고 했다. 사실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하라고 해서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 번아웃 직전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고, 예전에 섬기는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이니까 부탁하면 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버거워지는 상황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왜 나만 시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왜 나만 시켜?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다른 사람 안 시켜? 나만 시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제자들도요, 좋은 일에는 서로 하고 싶지만 이런 일에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두 제자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래도 됩니까? 그 줄까요?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갔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끌러서 데려오려고 하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물어서 이거 어디에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쓰시겠답니다. 이 얘기거든요. 아무 소리 않고 곧 내줬다. 이게 뭐가 공통분모예요? 순종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왜 그러셨는지는 알아요. 제사보다 왜 나왔어요? 제사가 중요한 건데,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다. 할렐루야.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역,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사역할 때 이런 자세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 내 판단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필요할 때 그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착오 없이 핑계하지 않고 순종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자체가 그랬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과 희생이 헛됨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걸 관통하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것도 주님의 것이요, 나도 주님의 것임을 알았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어드렸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시간도 좀 드리고, 할렐루야, 내 생각도 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도 다 마다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종료주일은 헛된 종료주일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야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나 중심의 사고 가치를 내려놓는 겁니다.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이 결국 모아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형성됐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할렐루야. 지금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다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고 순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따르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가 됐을 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지체들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어떤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닮고 싶은 사람이 예수이길 바랍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그래, 우리가 똑같은 그분들도 그랬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행위를 했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데도 노아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때에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나요? 예수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 닮았어요. 예수 중심으로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날 봐.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러면 예수 닮는 거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주일에 여러분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장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아름다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생각이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면, 그렇죠, 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너희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랬을 때 내드리는 거예요. 재산 목록 2호 아닙니까? 2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생명도 책임지시고요, 건강도 책임지시고요, 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누구를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 후련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싫어했던 그 겸손의 모습을 주님이 손수 보여주시며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그 겸손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타이타닉이 생각나요. 다 보셨죠? 다 알죠? 그때 여러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렬하게 저희 머리에 새겨진 장면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입니다.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청탁도 하고 막 그렇게 현상이 막 일어나고 살으려고 다 살고 싶죠. 그런데 거기에 규칙을 하나 세워서 여자 먼저, 어린아이 먼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한켠에서 찬송가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를 연주를 쭉 하면서 배와 함께 침몰해 죽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면 구원사가 이루어진, 여러분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은요 구원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이 살고 그것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과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서로 돕고 위로 격려하며 이 거룩한 행진을 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복된 한 주간이,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